감사합니다. 이 곡을 일부러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 우리 반주자분 반주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반주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그런 곡이다 생각을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 윤신혜 씨는 인생이란 노래에서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알 수 없다. 살아갈수록 눈물이 나고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느길도 나는 행복해. 오늘 우리 찬양을 했듯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측할 수 없는 길이 인생의 길인데, 오늘 좋은 것이, 오늘 기쁨과 오늘의 성취가 미래에 나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몫입니다. 몫. 우리 도표를 계속 띄워 주실 텐데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눈물 없이 갔던 유명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56편 8절에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울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손에 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에 내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여러분의 눈물병은 얼마나 차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야곱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야곱의 돌베개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고난과 애로움, 절망을 상징하면서 그 상징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물 흘리는 자국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 우리 인생은 많은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전무후무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서 일생은 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몫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일까요? 부요가 복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가난 쪽에 있습니까? 부요 쪽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18절 보면 사람이 받은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18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됐습니다. 그러면 이 18절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있는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 같습니까? 모든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모든 수고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낙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기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사람의 위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사람의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한 가운데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힘들게 살아가고 슬픔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것 없는데, 내가 도와주는 것 없는데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윤신혜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당신만 있다면 내가 진흙길도 꽃길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만 있으면,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힘들면 우리는 남 탓합니다. 내 팔자 탓합니다. 이 몫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보니까 알맞는 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수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몫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너 서래. 아름다운 거야. 가끔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유리 걱정을 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중간에 퇴원해도 되겠다 해서 퇴원을 시키기 위해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완전히 뒤로 넘어 제가 그것을 충격을 받고 3주 동안을 아파버렸습니다. 그 태워가지고 요양원으로 한 50분 가는데 계속 아파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정도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효자였겠습니까? 자식 아픔 앞에 마음 찢어지지 않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양원에 갖다 실어놨는데 오는데 정말 이대로 세상 끝나면 좋겠어요. 이 아픔 누가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것도 내 몫입니다. 거기에 간병이 쓰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위로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위로는 어떤 위로겠습니까? 우선 봐서 안 됐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감사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밤에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면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보다 더 마음 아팠던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자.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자. 그러면 그때 도리어 감사가 나오고, 우리 한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누구도 제 아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보고 그래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느끼면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인가 됐는데 그 딸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핏덩어리 같은 이 딸을 이 목사님이 혼자서 안고 젖동량하고 매일매일 울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모님이 집 나가면서부터 교회로 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집 나가니까 교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했는데 그 교인들은 무슨 생각했냐? 얼마나 개척이 힘들었으면 사모님이 집 나갔겠느냐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오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갓난 애기 안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오다가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 뒷꼭지만 봐도 교인들이 막 울고 은혜를 받았다. 그분이 은퇴할 때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 실력 보고 내 능력 보고 부흥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 눈물 보고 부흥을 시켜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가난, 질고, 고통입니까? 그 가운데서 누리는 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1번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물 19절을 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요, 근심 걱정 없이 내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풍요롭게 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1번 모든 수고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두 번째로는 부요를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번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선물을 안 줬어도, 내가 너에게 부요와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않았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재물과 부요 자체보다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싫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돼야죠. 어떤 사람은 물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물질 때문에 살지, 사람 역할을 하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뭐 물질 필요하냐?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야지. 너무 모순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요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부자로 사세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여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더 얻고자 갈등하고 싸우고 불행하고 하는 것은 악한 병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요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려줄 유산이 많은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거의 대부분이 불화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허라는 겁니다.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줬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NO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 보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절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무거운 것이 뭐냐? 대부분요. 자, 여러분은 가난한 쪽에 속합니까? 부요 쪽에 속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부요는 기준이 뭔가?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랍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자는 기본적으로 3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준적으로.
벌써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45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을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 어디 가서 식사하면 내가 한 3번 대접하면 딱 한 번에. 저는 대접받으면 무조건 온수 갚습니다. 내가 대접받아서 대접 안 한 사람 없도록 기도합니다. 얻어먹었으면 꼭 나는 대접해. 지난번에 우리 퀴즈 냈다가 우리 장윤옥 집사님 식사 대접한다는데 꼭 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날짜는 집사님이 잡아야 돼. 예. 근데 어떤 집사님은 내가 꼭 몇 번 밥을 산다고 해도요, 답을 안 줘. 그럼 왜 그러겠어요? 지가 하려고. 그리고 그냥 자산, 현찰로 8억은 있어야 부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 쪽에 속해요? 부요 쪽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것은 다루지 맙시다. 어디 두 번째 다룰까요? 다루지 말까요? 예? 두 번째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왜? 나는 내 평생에 금식기도 40일을 40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난한 자의 것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거의 다 가난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나는 불행하다는 표현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한 일인데 불행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불행한 겁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일이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큰 폐단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5장 7절 보십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헛된 일.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지 유익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헛된 일은 내가 이것을 기필코 해내리라 하는 어떤 면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수 목사님 계실 때 한 1,700명 모이는 교회
가기로 청빙돼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낙산교회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 사택 리모델링 하는데 벽지 나보고 고르라고 해서 가는 중에 뒤에서 나에게 박 목사야, 네가 나 버리고 갈래? 그 음성 듣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하고 거기에 요구하기를 다 같이 일할 사람 조직해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예 해가지고 6명 부교역자 조직해갖고 오라고 해서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오셨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이분은 엄청난 실력가입니다. 5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 5개 국어 하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대학 교수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전도 책자를 다른 5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선교지에 배포를 하고 교회를 본당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막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28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원로가 안 되셨어요. 내가 거기 갔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그분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년도 못하고 쫓겨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도 두 번째 목신 부요는 사실 멀리 갔더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내 운명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은 첫 번째 고통, 모든 고난 가운데, 수고 가운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그래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것도 불행한데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 6장 3절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절에 행복을 보지 못하며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몫이라는 이 분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셨든지 부요를 주셨든지 이것이 내 몫인데 하나님이 주신 몫인데 내 몫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냔 말이에요.
내 부모가 가난해서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이것 가지고 내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나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짐입니까? 인생의 삶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 그런데 이 가난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 있어서 순풍 때문에 배가 평안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것이 언제나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그 풍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빨리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화려한 꽃밭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막의 길에 우리 주님은 늘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서 기다리셨습니까? 감옥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 강야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 걱정, 근심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자리에 놓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불러보기 원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원하게 하시고 내 주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요는 없더라도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기 때 그렇게 이쁘고 말 잘 듣던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남 때문에 속상하는 것보다 내 혈육 때문에 더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기에 용서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보다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 더 큰 축복임을 알고 내 인생 숨지는 순간까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애면받던 것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